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참으로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겠사오니 주의 권세 가운데 복종되어질 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세요. 일단 쟁반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거든요. 네? 이거 말고 제 얼굴만한 쟁반 있어요. 제 얼굴만한 쟁반 은색으로 돼가지고 밑에 저기 빵빵빵 이렇게 홈파인 거 있어요. 홈파인 거 아마 저기 뒤쪽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 위에 뒤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의자로 보세요. 아까 갖고 내려온다는 걸 제가 까먹었어요. 자, 6월절 지난주에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가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어떻게 좀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로 좀 걷어요? 제가 한 사람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걷어요? 안 걷어요? 걷어요. 있어요. 다. 안 걷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걷나 안 걷나 다 쳐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실상 신앙생활 하면서 6월절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죠. 그리고 나머지 오순절은 또 들어봤을 것이고 또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봤을 텐데, 제가 원래 이 부분은 여러분 한 2년 후에 이걸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신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뚜껑을 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 할 적에 이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것을 성도들의 눈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건 또 우리가 제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충만하게 익히 알아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목사님 머리 아파 죽겠네 이러면 안 돼요. 소문에 의하면 김정자 권사님이 도대체 목사님은 머리에다 뭘 씌우라고 했는지 그러신다고 고민하셨대요. 요즘 고민이 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조금 좀 어렵지만 개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잘 보인다고 제가 늘리긴 늘렸는데, 자, 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아비벌이라고 써 있죠. 이 아비벌이 이스라엘의 절기의 달력 중에 1월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비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비월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곡선이 쭉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이 밤이고 뒤에가 낮이에요.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일몰되어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해가 떠서 여러분 뭐예요? 해가 질 때를 하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루에 해가 지고 하루 해가 뜨고 여기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정오가 되어지겠죠. 그죠? 정오가 되어지고 마지막 밤 12시가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 때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6월절이 아직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작은 요 첫날 전날에 양을 잡고 여기에서 뭐예요? 피를 바른 거죠. 그러면서 6월절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선 양을 잡아먹고 6월절 하루 동안 잡아먹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온 거예요. 자, 요걸 그대로 예수님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요 하루 전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밤에, 그러니까 6월절 시작되어진 그날 밤에 밤 12시에서 2시까지 기도하셨고 3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로마 병정한테 붙잡히셔가지고 요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아침이 이게 6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3시, 6시, 9시잖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대답을 해줘야지 할 텐데.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큰일 났네. PPT를 녹화시켰거든요. 녹화시킨 거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PPT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PPT가 뭐예요? 목사님 얼굴은 안 나오고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대충 그림만 보세요. 요때에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고 하룻밤 잠잤을 때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둘째 날 잠잤을 때에 무교절이 되면서 초실절, 요제절, 쉽게 설명하면 이거 이 첫 이삭을 흔드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죽으시고 이날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모든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절은 요거까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무교절이 이 초실절 끝나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해서 40일까지 예수님이 땅에서 일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여러분 뭐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해서 7주, 7일, 77이 49, 77이 48? 조시 5? 49, 49 되는 그 다음날 50일이 뭐예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했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자, 집에 가서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니산월 아비벌에는 이 1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봄절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봄절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 비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통 한 10월쯤에 9월쯤에 말쯤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들이 이 보리나 이삭들이 막 자라게 되겠죠. 그리고 늦은 비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늦은 비가 9월에서 10일이고 이른 비가 3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에는 세 개 절기가 들어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유월절. 자, 눈 감고 귀 감고 시작.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면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절기? 봄절기. 봄절기에는 세 절기가 있다. 시작. 이렇게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살맛이 나요. 그죠? 중간절기는 예수님이 40일 후에 올라가셔서 77이 49 오순절, 77절 해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오순절이라고요. 그래서 중간절기는 무슨 절기? 오순절, 오순절. 그 오순절 어디서? 뭐가 내려왔다? 뭐가 내려왔다? 네? 주병자 성도님 지금 봐. 뭐가 내려왔다? 따라서 하세요. 뭐가 내려왔다? 따라서 하려니까. 뭐가 내려왔다? 성령, 미꾸라지가 내려왔다고?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나고 나서 50일,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뭐가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 그건 오순절 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간구하고 살아라. 보혜사 성령님을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부모가 눈에 보이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같은 분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쪼개셨다고 한다면 성령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동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아픈 자도 낫게 하시고 아픈 자가 병든 자지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또 악한 권세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지켜주시죠.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는 시작. 중간절기는 그렇죠. 가을절기. 가을절기는 세 개예요. 그래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근데 요 대속제일은 속제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팔절, 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자, 속자, 초자를 외우세요. 뭐라고요? 나자, 속자, 초자. 시작. 나 속초에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속초에 놀러 간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하면 이거죠. 유무초칠나 속초. 시작. 자, 눈 감고 시작. 자, 나속초가 첫 번째 나자가 뭐라고 했죠? 나팔절. 속자가 뭐라고 그랬죠? 대속제. 초자가 뭐라고 그랬죠? 초막절이라고 했어요. 자, 눈 감고 처음부터 유부터 시작. 이제 계속 소리가 쭉 다시 저랑 크게 한번 해보고 눈 감고 시작. 유, 무, 초, 칠, 라, 소, 초 시작.
지금 누가 유모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무, 촐, 뭐예요? 칠, 나, 속초. 자, 이 목사님, 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면 1년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1년 사이클이에요. 그죠? 우리도 설날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오늘은 무슨 일?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쭉 보게 되면 추석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송년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호와의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누구의 절기니라? 누구의 절기니라? 여호와의 절기다. 무슨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나무 심어야 돼요. 4월 5일은 식목일이에요. 라고 한 건 사람이 지은 거예요. 3.1절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3.1절이에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초막절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에 대한 사이클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일곱 절기 가운데 제일 최고의 절기, 최고의 중요한 날이 여러분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알고 6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지 않고 6월절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그렇게 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대한 7일은 무교절 초실절이 일주일 안에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음력 달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일, 2월 달에는 올해 윤달이 있어가지고 28일이 있지만 29일이 될 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한 달이 보통 29.5일이 돼가지고 365일이 아니라 354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태양력과 비교할 때, 태양력이 뭐죠? 우리가 보는 저 달력이 태양력이에요. 저 태양력과 이스라엘의 달력은 며칠 차이가 난다? 11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 6월절에는 생명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6월절에 죽음이 임하여져서 장자들이 죽었지만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서는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임한 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이 임한 날. 그래서 6월을 히브리어로 페사크 해가지고 넘어간다, 지나간다, 넘어뛴다, 용서한다. 제가 여기서 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문지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떼어가지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뛰어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뛰어 넘어가는 집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표시를 하라고 그랬어요. 좌우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가보니까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사는 자녀들, 특별히 장자들,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싸그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을 보고 6월 넘어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의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가장 키포인트의 초점은 바로 그 피가 예수의 피라는 거죠.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 6월절은 해방이 있는 날이에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6월절에 해방된 게 아니라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에요. 목사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아, 아, 절기가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사건이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기가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어, 장로님 생일이 언제세요? 그 며칠? 8월 14일. 8월 14일이 김필건 장로님 생일이다. 8월 14일 날 김필건 장로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날이 생일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김필건 장로님이 태어나서 8월 14일이 생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이해 안 된다. 따로 있다가 오면 가르쳐 드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셨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최고의 절기. 6월절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절기예요. 도대체 몇 년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놀라실 겁니까? 3,000년. 한 민족이 한 절기를 3,000년 지킨 역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 이전 시대의 바벨론 포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그 횟수가 어마무시한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모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지금 2020년이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이 됐어요. 1948년이면 70년 뺀다고 해도 1900년이라고 얼추 잡았을 때에 사람들이 나라도 없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모인 이유의 결정적인 원인은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언어도 변하지 않고 생활 방식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절기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세 이상 된 남자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미국에 있어도 와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 있어도 와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 유대인 중에 흑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그거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랬죠. 유대인 여자가 외국 사람 남자하고 결혼해서 태어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 유대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가 막 지금 붐인데 중국 사람들이 아직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지만 요즘 이스라엘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라가 두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뭐냐? 우리나라. 한 나라는 어느 나라냐? 아프리카 나라.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신앙심이 강해가지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버스 대절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버스 대절이 차가 스프링이 나갈 정도야. 얼마나 거기서 뛰어대는지 벙벙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거든요. 전 세계 각지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태국의 소수 민족들 가운데에도 유대인이 있다,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2년 전 이야기예요. 2년 전 이야기. 아, 목사님 왜 유대인 얘기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뭔 줄 알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뭔 줄 알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거 이따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허리띠를 메고 또 이제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뭐해 먹었다? 뭐해 먹었다? 피 먹었다. 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곱 번째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피. 양은 흠없고 1년 된 거 수컷. 아, 왜 목사님이 1년 된 것으로 잡아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양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1년 된 미만이요? 목사님 냄새가 안 나서 좋은 거래요. 아니요. 1년 된 것을 잡는 건 어린 양이 가장 힘이 좋을 때, 가장 우수한 상품일 때, 가장 충실하고 완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왕성한 젊은 나이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난 그때에 가장 순종하시던 그때에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이 부분은 이야기하겠지만 6월절이 시작되어지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누룩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빗대어 얘기하면 에? 이스트 그리고 감주 만들 때 엿기름 엿기름은 아닌가? 뭐죠 그럼? 보세요. 아 막걸리. 하여튼간에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죠? 이 누룩은 발효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하루 전날 집안팍을 다 뒤지면서 빗자루질 하면서 누룩을 갖다 다 쓸어내요. 왜냐하면 누룩은 모든 걸 부풀게 한다. 그래서 누룩은 악의 모양이다. 악은 부풀어지고 사람들로 변질시키고 사람들로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도 전이시키시고 능력이 옆으로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기도시키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2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왜 요즘 저 난리실까? 원래 이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것뿐이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기도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조용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크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우린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내가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맞아요. 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능력, 인격적 대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할 적에 아들이 딱 왔어요. 아버지한테 뭐 요번 주에 서연이가 왔잖아요. 서연이가 장로님한테 알아듣으시? 네? 주일날 신방 끝났다가 장로님네 식사하러 갔더니 서연이가 탁 있더라고요. 근데 서연이가 저기 딱 앉아가지고 장로님한테 트는 거예요. 할배! 그러니까 장로님이 와! 이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입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른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소용없어요. 빠져 죽는데, 뭔 소리를 안 질러?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그죠? 죽게 된 사람은 소리를 질러야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기도는 맨 처음부터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다 보면 집에 내가 가스를 끄고 왔던가 쌀을 내가 씻어 놨던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더 크게 불러야 돼. 더 크게 불러야 돼. 사람들이 조용한 기도를 하는데 조용한 기도를 하면 더 오만 가지 생각이 나. 쌀에다가 콩을 넣을까 말까. 이거까지가 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훈련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권면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적에 선물을 부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내 심령 가운데에서 기도하도록 방언이 나오게 하셔요. 그런데 그 방언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방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방언에 대한 은혜를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로마 교회에 편지할 적에 내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내 은혜를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여 주고 싶었노라. 그 은혜가 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거는 좀 귀중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은 더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방언이나 갖가지 은사들에 대한 부분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맨날 예배 보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자꾸 다른 사람 욕하고 말이에요. 저런데 저 방언은 열심히 하는데 저거 어떻게 봐야 돼요? 선물은 미운 놈도 주고 이쁜 놈도 준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뭐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식들을 선물 줄 적에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선물 줄 거야 안 줄 거예요? 그러셨잖아요. 주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님 지금 속으로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무슨 미운 놈 떡을 하나 떡을 뺏어와야 될 판인데 지금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입술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여러분 뭐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갑자기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거든. 절대로 여러분 그 기도가 오다가 3초포로 빠져. 내 기도하기 바쁜데 목사님이 누구를 안수해 주나? 왜 나는 안수 안 해주지? 그 뭔 상관이 있어?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해줄 수도 있지.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눈을 전혀 안 뜬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네? 그렇게 자꾸 뜨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네?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남이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자주 안 쓰지만 하라고 할 때 하라는 건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요즘 이렇게 제가 보니까 흔히 얘기할 적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있어 내가 보면요. 근데 그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터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터지면 우리 교회 불납니다. 저 불 말고 성령의 불 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납니다. 손바닥 이렇게 펴봐요. 여기에 불 나요. 뭐가 난다고요? 불 나요,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 요즘 여러분 손이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타지 않았는데도 뜨겁다고. 그러니까 이 불이 여러분들한테도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받아먹을지어다. 그래서 누룩 없는 성도가 된다는 건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아까 6월절의 출애굽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희생하신 날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6월절은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6월절 한 달 전부터 모든 20세 된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성전 파견단을 갖다가 보내요. 그리고 곳곳에 우물을 보수하고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덤을 만들어서 굴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행여자들이나 죽은 짐승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고 대충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우기에 12월에서 3월까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은 제일 높은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이에요. 고지가 858m 정도. 거기서 물이 모여서 비가 쏟아내리면 그 사해 내려가는 데까지 물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싹 쓸려가거든요. 그럼 거기에 뼈들이 막 드러나겠죠. 그러면 올라오던 사람이 힘들어 하고 앉았는데 하필이면 뼈 위에 앉았네. 그럼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성전 파견단들이 나가서 무덤이 있으면 거기다가 회를 칠하는 거예요. 뭐를 칠한다? 회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무슨 사람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야기했죠. 누구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건 뭐예요?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람은 이 속이 깨끗해야 돼. 속이 시커먼 사람이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그런데 착해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이 있어요. 하고 말해봐요. 빨리 해봐요. 저봐 시커멓잖아. 응? 다 시커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바라보면서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했던 게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속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시커먼스라는 거예요. 시커먼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우물을 보수하고 지금 이 사람 뭐예요? 회치를 하죠. 무덤에 있는 뼈들을 갖다가 이렇게 새롭게 파가지고 다시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목사님 뭐 이렇게 죄 지은 게 있나요?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노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있으면 거울 가지고 한번 보게 할 텐데. 예?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아까 심원복 집사님 전화 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그 이장님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 가스를 많이 마신 걸 이제 빼는 작업은 결국 2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가도 될까요? 이러시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을 하들 말. 교회 오면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할 거고, 잘했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현복 집사님이, 그러면 용기 내서 갈게요. 심현복 집사가 오면, 예배 끝나면 가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옆 사람 한번 껴안아 보세요. 시작.
저 사람 껴안아 보라니까. 아니, 왜 안 껴안아? 껴안아 보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껴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껴안겠냐고. 껴안아 봐봐. 아, 껴안아 봐봐. 껴안아 봐봐, 권사님. 응?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심현복 집사에 오면 그냥 껴안아줘. 그냥 껴안아줘.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잠깐 옆으로 샜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감람산 정상에서 그 궁뎅이에 뼈 묻은 사람, 뭐 잘못해갖고 부정탄 사람들을 이렇게 면죄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들어와야 되는데, 아, 너희들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람산 정상, 감람산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이는 마주 앉은 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망할 거다, 망할 거다. 돌 위에 하나도 없이 망할 거다. 그 감람산, 눈물 흘렸던 그 감람산. 그 감람산 밑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감람산에서 붉은 암송아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백향목과 우술초를 꺾어서 붉은 끈으로 묶어가지고 송아지 잡은 모든 채, 그거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에서 나오는 뭐 이거는 빼고 이건 태우고 이건 빼고가 아니라 전부 다 태워요. 기름, 하다못해 내장, 똥 다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재를 막 문지르는데 물에다가 그 물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무슨 물? 그렇죠. 실로암 물을 떠다가 재하고 섞어가지고 우술초 묶은 그거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확, 확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튀겠죠? 그럼 그 튄 걸 탁 받는 순간 뭐예요? 아, 죄사함 받았다. 자, 여기서 신기하고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적에 이스라엘의 집에 문설주의 좌우의 임방에 발랐던 예수의 피를 무엇으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별로 놀라질 않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요. 그죠?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술초를 들고 있지요. 여기에 지금 바구니 하나 있죠. 실로한 물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이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감람산에서 성전까지 쭉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정탄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죄를 타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는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뭐냐?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 말씀. 자, 노란색만 있습니다. 노란색만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노란 것만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모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에 여러분 뭡니까? 저 우술초로 바르게 되어지죠. 이건 여러분 그림이 좀 희한한데 이거 뭘 것 같아요? 이게 찾는 그림이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는 건데 요게 작대기입니다. 작대기. 요게 작대기. 이쑤시개가 아니에요. 작대기에 요 꽂혀 있는 거 있죠? 요게 양의 머리예요. 양의 몸통. 전부 다 6월절에 이렇게 양을 잡아서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뭐예요?
지켜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서는 6월절에 가정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4번의 붉은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주 잔을 엘리야 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엘리야 잔은 가운데에다가 맨 중심에 엘리야가 와서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고,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뭐예요? 빼어내며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자, 삥 눌러 앉아가지고서는 4가지의 은총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빼어냈다 그러면은 쭉 올려요. 내가 너희를 빼어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건졌다. 아멘.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 아멘.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아멘.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빼어냈다. 아, 왜 손을 안 올려? 지금 잔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빌려줘요 누구? 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빼어냈다. 빼냈다가 아니라 빼냈다.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너희를 빼어냈다 그걸 하시면서 올리세요. 아셨죠? 목사님 오늘 별거 다 시킨다 그랬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시 준비. 내가 애가 목사님 왜 안 올려? 그러니까 여러분 4번의 포도주를 만든다는 뭐냐면 이 예수의 피가 구속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죽은 어린 양의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죠. 2번째 먹는 음식 양고기. 양고기를 갖다가 뭐예요? 잡잖아요. 잡아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이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은 출애굽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근데 요즘 양값이 비싸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에 양을 먹기보다는 2가지를 골라서 먹어요. 하나는 닭고기, 하나는 물고기. 일단 고기는 똑같은데 하나는 앞에는 닭이고 뒤에는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 이 닭고기와 물고기를 먹는데 우리가 6월절에 이렇게 피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문선주에 피 바른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들이 몇 명인데 그거 진짜 회당에 그 회당장한테 가져가가지고 그 닭을 잡으면은 어마무시하게 나올 텐데 그런 생각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죠? 닭을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람당 하나씩 갖고 올 거고 적어도 가정에 하나씩 갖고 오면 그거를 여러분 닭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고아원, 과부, 연약한 자들한테 다 나눠줘요. 철저하게 남을 생각해요. 그리고 6월절에 또 먹는 거 쓴나물 먹어요. 쓴나물. 냉이, 상추, 쓴마기, 치커리, 뭐 또 요즘 민들레, 우리나라에서 쓴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왜 쓴 걸 먹나요? 여러분 다 그렇지만 쓴박이도 마찬가지. 저 맨 처음에 시골 갔을 때 쓴박이라고 줬는데 진짜 쓰더라고. 왜 이걸 먹으라고 줬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걸 먹으라고 했지? 근데 쓴박이가 정말 써요. 근데 이거 지금 또 이 얘기하면 좀 미안한 얘기. 나이가 들어보니까 쓴박이가 또 맛있더라고요. 저만 그러나? 그게 또 좀 그 맛이 좀 있어요. 그죠? 민들레도 그렇고 치커리도 그렇고 처음에는 쓰지만 뒤에는 단맛. 요셉을 통해서 애굽들에 갔을 적에는 기분 좋아. 요셉이 끝나고 나서 노예가 됐을 때는 기분 나빠. 여러분 뭡니까? 처음에 정말로 쉽게 들어가서 뭡니까? 아까 내가 끝말을 잘못했어요. 처음에 단맛이 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쓴맛 나는 거. 그래서 이 쓴나물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고난, 예수를 몰랐을 때의
죄의 상태인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무교병. 맞자, 맞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 성찬식에 사용하는 게 동그란 떡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그거는 여러분 카톨릭에서 쓰는 거예요. 진짜 사용해야 될 거는 여러분 뭡니까? 뭐 쓸까요? 카스테라? 어떤 분은 카스테라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식빵 이러시더라고요. 카스테라하고 식빵은 원래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써야 될 거는 맞자. 이걸 이야기할 때 무교병. 그래서 원래 동그란 걸 제가 샀었어. 성찬회 때 쓰려고. 그래갖고 오늘 급하게 맞자를 시켰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거를.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성만찬 제가 토요일까지 어떻게든 보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자를 보면 아무 맛도 없어요. 진짜 맞자는 동그래요. 근데 요거는 네모나게 만든 거거든요. 그 맞자를 보게 되면 구운 거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고 상처가 난 것처럼 끄을려 있어요. 무교병 맞자를 먹으면서 구멍 난 거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구멍 자국을 말씀하시는 거고, 상처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질 맞으셨던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맞자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예수의 육신의 몸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너희가 내 제자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때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찍어서 주는 사람이 나다,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찍었던 그 떡이 맞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 팔 거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사인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나머지 거는 뭐 그렇더라도. 그리고 달걀 먹어요. 우리 부활절날 달걀 먹잖아요. 근데 부활절의 달걀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지만 원래 6월절이 이번 주 내일인가요? 내일이 진짜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6월절 보러 가실 분처럼 지금 타도 못 가. 타도 못 가. 날아가도 못 가고. 이 달걀을 먹는데 6월절에 왜 먹냐? 달걀을 찌면 찔수록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단단해져요. 고난받은 이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분 뭡니까? 더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부활절 달걀이 와가지고 와, 오늘 신디도 하고 그냥 어떤 분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 마이크도 이제 구입이 됐어요. 나만 신났구나, 나만 신났으니. 그죠? 이거 주일날 여기다 끼고서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막 돌아다녀도 목 안 아프게 생겼어, 지금. 남이 아픈 거는 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앉아있지만 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계란, 이제 달걀이 와가지고 우리 달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눌 거라니까 그 권사님 한 번 더 뛰어. 권사님 목사님 우리는 한 판씩 줬어요. 그러더라고. 교인들 한 판씩 줬대. 그래서 달걀을요? 찐 달걀을요? 그랬더니 아니요, 생달걀을요. 그래서 기도 중이야. 내년에 한번 우리도 생달걀을 한번 그렇게 해볼까? 네? 지는 건, 그런 건 지는 건 안 돼. 네? 생달걀은 깨지기 쉽다. 찐달걀, 삶은 달걀은 여러분 뭐예요? 단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삶은 달걀 깨뜨릴 적에 다른 사람 머리에다 깨뜨리지 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다른 사람 머리에다가 이걸 때리거든. 근데 이게 깨지면 안 아픈데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목사님 제가 그 충성된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셔봐. 계란은 깨지면 안 아파요. 여기 머리에 부딪혔을 때. 그런데 안 깨지면 그 아픈 게 그대로 전달이 되거든요. 강하다. 고난 속에서도 견딘다. 여섯 번째 카로셀. 여러분 뭡니까? 홀스 라디쉬라고 얘기하는데 잘 익은 사과, 호도, 밤, 견과류, 건포, 계피가루, 진이겨서 만든 잼인데 이걸 무교병에 찍어서 먹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걸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쓴나물을 어떻게 할 건가, 잼을 어떻게 할 건가 다 만들었어요.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제일 그 쓰게 하고 톡 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게 뭘까요? 에? 에? 생와사비 권사님, 고추냉이 가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된 이렇게 잼 같은 거 말고, 예? 진짜 생와사비. 그냥 교인들이 나오는데 진짜 6월절 의식을 한 거예요. 그날 맞자를 탁 들고서 제가 다 한 사람씩 입에다 넣어줬거든. 다 한 사람씩 입에다 줬는데 왜 입에다 넣어줬냐면 본인들 보러 찍으려니까 와사비 있는데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찍어. 잠깐 수도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나오세요. 처음부터 제가 찍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푹 먹였더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주님의 눈물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입니다. 들어가면서 목사님 알아요. 은혜를 받아서 우는 건지 와사비 때문에 우는 건지. 그래서 내년 6월절에는 우리 또 한번 해볼 거예요. 내년 6월절. 내년 부활절에 한번 그렇게 해보잖아요. 그거 딱 성경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의 근원이긴 하지만 완전히 폼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7번째 소금물 먹어요. 조상들이 흘렸던 땀방울의 의미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5개를 6개를 갖다가 뭐예요?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요 파슬리, 달걀, 뭐 양고기, 카로세 해가지고서는 다 올려놓고 요 쟁반이 위에 있어요. 지금 제 얼굴만한 거. 근데 그게 저 뒤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다가. 그래서 집사람이 못 찾은 건데, 궁금한 사람은 제가 요번 주에 갖다 놓을 테니까 요 앞에다가 요 잔이랑 그 쟁반이랑 저 주보 있는 데다가 놓을 테니까 시큰 보시라. 저 사탕 있는 데다가 놓을 테니까. 이런 걸 어디 가서 봐. 안 보여줄래. 여러분 이거 저 이스라엘에서 사가지고 오느냐고 무지 힘들었어. 그 성도들 가르치려고 요걸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뭐 이것저것 사왔어요. 그래서 갖다 놓을 테니까 이걸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아 이게 엘리야잔이구나 저게 그 쟁반이구나 하면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어떤 거요? 요거요? 아까 이야기했던 홀디디시 잼 이게 뭡니까? 그 강력하게 팍 쏘는 잼. 요거요? 요것이, 이거 다시 다 봐야 돼, 권사님. 그러면. 이따가 나머지 공부, 오케이? 알았죠, 권사님? 자, 그래서 6월절에는 여러분, 최후의 만찬으로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되는데, 신약을 알려면, 여러분,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과 신약에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몸살약, 감기약, 기침약보다 더 중요한 약이 무슨 약? 이건 잘 알아. 이건 잘 알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6월절 양과 예수님의 공통점. 대속물이죠. 6월절의 양도 남의 죄를 뒤집어 썼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6월절 양의 피로 넘어갔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죄사함 받았고 6월절 양은 무흠한 걸 골라야 되고 예수님도 무흠하셨고 6월절 양은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까 그래서 사진에 보게 되면 그대로 통째로 매달아 놨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죽었을 적에 원래 십자가 형틀에 죽은 걸 유무를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몽치를 가지고 무릎을 쳐가지고 꺾어버려야지 살았나 죽었나인데 예수님은 옆구리에 뭐 넣었어요? 창을 집어넣었잖아요. 똑같다.
귀중성, 양이 귀중하고 예수님이 귀중하고, 유월절 양 해질 때 잡고 예수님 해질 때 돌아가셨고, 유월절 양 우슬초로 뿌리고 예수님 우슬초에 피 묻혀서 바르고, 유월절 양 쓴나물 마시면서, 쓴나물 마신댄다. 쓴나물 먹으면서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와 똑같아요. 무교병, 유월절에 양에서도 먹을 때 무교병 예수님을 기억할 때도 무교병. 그래서 바울이 결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우리의 유월절하고 그리스도께서 쓰기 전 아멘.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에 가면 모든 것들이 추수하는 걸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 어려운데 목사님. 그래도 10번 이상 보면 다 압니다. 반복은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 시작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고, 중간중간 성령 시대 지나서 오순절 지났고, 이제 여러분 뭡니까? 나팔절에 나팔 불러서 예수님 내려오시고, 속죄일 통해 가지고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초막절에 가라지와 알곡을 거두시면서 주님 오시면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마무리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무지 중요하다. 자, 봄절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자신 있게. 틀려도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봄절기는 뭐냐?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중간절기 시작. 칠칠절. 네, 가을절기 시작. 팔절, 칠일절, 학절. 기도합시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줘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